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가 전하는 이 복음서 말씀은 사실 참 당혹스럽습니다. 지난주일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더니 21절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호되게 야단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이길래 수제자를 이렇게 모질게 몰아붙이실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슴에 돌덩어리를 올려놓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마치 제 모습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린 모두 다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은 입으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베드로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동일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듣기 좋은 말만 내가 골라서 듣고 내 성공과 유익을 위해서만 성경을 해석하고 왜곡합니다. 베드로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수제자였고 방금 전까지도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그분이 가겠다는 길을 가로막고 항변합니다. 어찌 보면 수제자 베드로 역시도 예루살렘에 힘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펼쳐집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힘있는 사람들,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처형받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이제 직설적으로 예고하고 있지요. 모두 다 힘센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인이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지배 상황이지만 여기 언급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정복자의 일원이자 특권층으로 자기 스스로를 자리매김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대변자가 아니라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 편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무던히 힘쓰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당시에 힘을 가졌던 사람들의 행동 양식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성탄 기사에서부터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왕이 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땅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아이들을 몰살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죠. 유대 땅에서 자신 말고 다른 왕이 나온다는 그 소식은 그 땅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바로 목에 걸린 가시처럼 불편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 성서의 정황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줄을 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걸림돌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이런 사람들의 불의와 별반 다를 것 없다는 듯이 처리하고 호통을 치시는 모습이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소리 지를 정도로 분개하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베드로야말로 충신이고 예수님이 오른팔 아닙니까? 이 대목을 저는 곰곰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하면서 꿈을 꾸던 사람이죠. 당시로 보자면 일종의 혁명 그룹이었고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개혁 그룹의 최전방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개혁 그룹 가운데 그 개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달라드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베드로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 역시 세상을 개혁하려고 하셨죠. 그분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평화가 가득하고 생명과 자유가 가득한 나라,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풀려나며 그리스도 예수의 손을 붙잡고 영원히 함께 사는 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개혁 과제였죠. 그분이 삶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역시 가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가치 한가운데서 그 감격으로 자유를 누리고 그 감격 때문에 다른 이웃들도 사랑하게 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평등하구나, 모든 생명이 다 귀하구나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며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돈과 지위, 권력에 매혹당하지 않고 사람 위에 사람이 올라설 수도 없고 로마의 꼭두각시 왕이 되거나 지상의 왕좌를 차지하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겠다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에 놓고 갑자기 정치 지도자들에게 나 앞으로 폭행당할 거야, 나 앞으로 처참하게 죽게 될 거야 라고 직선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즘 말로 갑자기 멘붕 상태로 빠져듭니다. 아니 예수님, 죽다니요? 그럼 내가 그렇게 꿈꾸던 그 나라, 그 왕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거품 되는 겁니까? 집도 가족도 버리고 내가 3년 동안 이리도 모질게 고생을 했는데 이게 웬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까? 아마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었겠죠. 자기 스승인 예수가 처형당하면 그가 꿈꾸던 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자기 밥그릇도 챙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비난하듯이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문에서 이 붙잡는다고 하는 표현은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밀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의 본래 뜻은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자기 스승을 자기 완력으로 밀치면서 그 말 취소하라고 소리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 생각에 예수님은 이제 대업의 꿈을 저버렸고요, 희망도 사라졌고 믿음도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배신자이고 화가 났을 게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 그것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참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모두 다 같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삽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 신앙과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다른 색깔의 신앙인을 만나면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차별하고 비난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사실 신앙이 오래되고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신학을 깊이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내가 배운 교리, 내 교단의 교리와 조금만이라도 다르다면 무조건 2단, 3단을 찾아가면서 매도합니다.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한치라도 어긋나면 참지 못하고 혐오하고 화를 냅니다. 급작스런 재난을 당해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사회에서 내몰려서 비주류로 떨어지고 상심하고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속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 거친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일 텐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상대를 밀치며 믿음 없는 사랑으로 정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바로 우리의 이런 완악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2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규정하시죠. 이렇게 행동하는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반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 호통을 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굉장히 생뚱맞은 말씀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나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모두 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지금 이 맥락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위기가 닥쳤으면 예수님이 지금 곧 죽게 된다고 한다면 돌파구를 찾아도 모자랄 판국에 나 죽겠다, 그리고 너희들도 함께 죽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괜히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이건 뭐 장난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최대의 혐오 표현입니다. 당시 죄수들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까지 갑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지금까지 저지른 행위나 죄를 뉘우치고 이제는 내가 로마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복종의 과정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나는 없고 내 주장은 없고 내 속은 없고 로마에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런 일반적인 의미보다 더 명확하게, 더 절실하게 알고 계셨는데요.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15살 되던 해에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그 나사렛 근처에서 로마 식민지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항거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15살 때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무슨 3.1운동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로마 군대가 로마에 저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항거 운동에 동참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모조리 다 잡아들여서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 처형을 한 곳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한 마을의 대로변에 양쪽 그 대로변에 십자가를 도열시킨 다음에 사람들을 죽여서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가 1km에 달했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나사렛 근처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얼마나 혐오스럽고 무서운 것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은 단순히 너 이기심 버려라 뭐 이 정도의 권면 아닙니다. 실제로 너 죽어야 된다, 죽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욱더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좀 알쏭달쏭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던 그 모습을 좀 연상케 만듭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3번 시험을 하죠. 예수님께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하면서 너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명예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사탄에게 절을 하고 세상을 다스릴 권력을 얻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시험의 사건을 통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빵으로 바꿀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셨고, 한 개인의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회에 내몰린 사람들 편에 추구하기보다는 사회에 내몰린 사람들 편에, 명예를 박탈당한 사람들 편에 서기로 했고, 부정한 돈과 권력 대신에 작고 작은 자의 삶으로 나아가길 결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 풍조를 거스리는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십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나 다 알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얘야, 너 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베드로처럼 내가 아는 것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고 나는 오류가 없다고 말을 하면서 이웃을 밀치고 혐오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사실은 예수님을 밀치는 행동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충성심이야말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단단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자신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새벽닭이 울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자기 확신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밀치는 행동이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세상을 개혁할 만한 신앙이 내 안에 이미 가득하다고 힘주어 말했던 베드로가 실패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개혁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과 다른 곳에 눈독 들이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실로 원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삶, 개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으로 한번 잠깐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유명한 구절이에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줄 텐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비틀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이 말은 하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두거나 풀어준 사람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 그 물건들에 대한 증인이 바로 하늘이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한 자의 편에서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면 하늘은 눈을 부릅뜨고 그 증인이 된다고 하는 소리고요. 악하고 부정한 사람들의 그 편에서 약한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면 하늘이 그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뜻이고 결국 그 하늘은 이 땅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을 또 뒤집어 보면 또 완전히 다른 말이 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억울하게 옥에 갇힌 자, 집 없는 노숙자, 배고픈 사람, 그리고 직장에서 불의하게 쫓겨난 사람, 부정하다고 사회에서 내몰린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탈북 난민과 같이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연민과 정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섬길 때 그것은 나에게 한 것과 같다. 하늘이 그 증언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미 마태복음 25장 44절에서부터 45절에서 가르쳐 주셨죠. 이렇게 땅 위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 하늘과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삶, 그리고 개혁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라는 것이죠. 부정과 불의에 타협하지 말고 이웃의 유익에는 예민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고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희한한 말씀을 하나 더 덧붙이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입단속을 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참 이상하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를 우리 말하지 않고 어떻게 세울 수가 있을까요? 어찌 보면 참 알쏭달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탁 뒤집어서 그 이면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말보다, 입의 말보다도 더 크게, 더 진실하게, 더 영향력 있게 일상의 삶으로 너희의 몸으로 말하라 라고 하는 뜻은 아닐까요?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살게 돼,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은 그 일상의 자리, 직장의 자리, 가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랑의 삶,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하나님이 이루실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내 일터의 삶의 그 실천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 땅에서 막아낼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저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반석과 같은, 바위와 같은 주님의 몸이 그 밑에 우리를 세워놓고 있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교회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단한 바위 위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끼리 나눠먹는 나라로 변질될 수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 위에 어린이와 청년, 힘없는 노인들의 밥그릇을 빼앗아서 굶게 하는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이 바위 위에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바위 위에 인권을 차별하고 성폭력을 외면하는 그런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단단한 바위 위에 세워져 있고, 이 바위는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세상 한가운데 성육하시는 하나님,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이 교회가 서 있는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의 그 단단한 바위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바위는 세상 풍조에 흔들리거나 깨질 만한 그런 모래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여기저기서 떠들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혁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뜻을 밀치는, 예수님을 밀치는 개혁이라면 그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위에 이웃과 함께 그 반석 위에 올라서는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